이 사사들도 드보라 외에는 전부 남자였잖아요. 남자. 그 많은 사사들이 전부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이처럼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부분은 남성 목회자입니다. 목사님들은 저희 교단은 뭐 여성 안수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남성들이지만 또 뭐 순복음이나 이런 데 가보면 또 통합식이나 이런 데는 여자 목사님들을 안수해서 또 세웁니다.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하게 또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논쟁은 많지만은 실존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자 목사님 보고 우리가 여자 목사님이라고 안 부를 수 없잖아요. 그분이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교단은 없지만 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거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한 남편의 아내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군인이 아니잖아요. 전쟁에 나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또 한 사람의 남자를 세워서 군대 장수로 세웁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바락이라는 장수를 데려다가 싸우라. 그러면은 그 하솔왕 야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 말씀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바락입니다. 바락.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바락이라는 이름은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나라 이름과 비슷해요. 벼락입니다. 벼락. 번개. 번개란 말이거든요. 바락, 벼락. 비슷하죠? 근데 이 번개라는 의미가 굉장히 용맹하고 굉장히 강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사실 또 약합니다. 어쨌든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직접 나가서 뭐 싸우면 좋겠지만 이 장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락이라는 장군을 데려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10,000명 모으라고 10,000명을 다 숫자까지 가르쳐줘요. 10,000명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아까 그랬잖아요. 시스라가 이 전투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 시스라와 그 군대를 전부 네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이미 약속해놓고 승리를 약속해놓고 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송강으로 부르라고요. 기송 강으로 그쪽으로 쓱 이렇게 유인하라는 거죠. 그 강으로. 왜냐면 철병거 있잖아요. 이 철병거.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산지 있잖아요. 다볼산. 그 산지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쓱 내려가가 걔들이 그쪽으로 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이게 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기송강물을 불려가지고 철병거가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창이 돼버리잖아요. 물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면 이게 진흙이 되잖아요. 동해안은 거의 모래사장이지만 서해 쪽은 전부 뻘이거든요. 뻘. 들어갔다 발이 막 안 빠져요. 발이. 가보셨어요? 이 서해 우리 서울에 있을 때는 수련회나 MT 가면 그쪽으로 자주 가거든요. 서해 쪽. 저는 보니까 전부 우리 시골 논처럼 막 뻘이에요. 그 들어가면은 단단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들어가면 푹 빠져가 다리를 막 당겨내줘야 될 정도로 신발 신고 들어가면 신발 다 잊어버립니다. 안 빠져나. 그러니까 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야 하나님의 작전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승리하고 나서 드보라의 노래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송강을 붉게 해서 다 그 철병거를 그냥 쓸어가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송강으로 유인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이 야빈에게 뭘 팔았다 그랬어요? 하솔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너희 손에 그 하솔왕과 그 시스라를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승리를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드보라가 장수였으면 자기는 믿음으로 자기는 나가서 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장수 바락을 통해서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이 장수 바락의 신앙이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한계가 뭡니까? 혼자 안 가려는 거예요. 혼자 안 가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워낙 드보라의 지도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남자고 장수지만 이 드보라 이 사사가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말을 해요. 나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안 가겠습니다. 참 남자답죠. 이 장수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막 벼락같이 가서 막 해야 되는 벼락인데 네? 행동은 여자 치마폭에 다 숨어가지고 나 못 가겠는데요. 난 못 가겠어요.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요게 하나님께 딱 걸려버려요. 여러분 참 신앙은 아주 예민한 겁니다. 믿으려면 100% 믿어라 맨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10,000명 모아가지고 기성강에 내려가서 하면 하나님 네 손에 넘겨준단다 이렇게 했으면 아멘 하고 가면 되잖아요. 가면 승리도 하고 영광도 얻고 이러는데 못 가겠어요. 나 가긴 가는데 같이 가주면 가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이 말씀을 100% 순종 못하는 그 사사시대의 장군 바락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막 벼락같이 가서 그냥 했으면 자기 이름이 영원토록 빛날 건데 물론 드보라를 의지하는 말씀의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은 좋지만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럴 때는 가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참 좋았는데 자꾸 드보라를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쳐다보니까 한계가 여기서 딱 드러나면서 영광을 빼앗기게 됩니다. 분명히 가서 승리는 하지만 그 전쟁에서 메달, 훈장은 다른 사람이 받게 돼요. 그걸 또 나중에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때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는 오늘같이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실 때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가만히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곁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어떤 영감을 분명히 줘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누군가에게나 아마 하나님이 말씀을 줄 거예요. 또 영상을 통해 보는 사람에게도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 주는 메시지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그 사업의 문이 안 열리는데 하나님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한번 만나봐라. 해봐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이 입시에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데 자꾸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자신감을 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기세라 그러죠. 기세가 있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겁을 먹으면 너무 커 보이거든요 상대가. 근데 내가 이 기운이 넘치고 막 자신감이 넘치면 상대가 작아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엄청 커 보이잖아요. 다른 모든 장수와 왕들은. 다윗이 와보니까 저거 짐승인데 내가 맨날 잡던 곰이나 호랑이나 사자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소년의 눈에. 그러니까 물매를 던져가지고 원래 짐승 같은 골리앗을 잡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너무 커 보이면 이미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냥 다 믿음으로 나갔으면 참 좋았는데 끝까지 주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또 열심히 승리를 하지만 결국은 승리의 영광은 마지막 이 전쟁을 끝맺는 것은 여성의 손에 맡기겠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9절로 내려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때 딱 잡아야 돼요. 기회를 줄 때, 목회자는 목회의 기회를 줄 때 한번 개척해봐라. 그럼 몇 당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가지만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길이 열려요. 안 하면은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을 거야. 이게 참 신기하죠.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안 하면 지금까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는 생각도 참 좋지만은 생각을 깊이 했으면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윗이 참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그 묵상할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막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랬다고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 다음부터 뭐 했어요? 아들이 짓도록 아들이 짓게 하겠다. 이 약속을 믿고 다윗이 준비를 거의 90% 이상 다윗이 준비를 다 해보잖아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짓지 말라 너 이름으로는 성전 짓지 말라 그런다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모든 금, 은, 철, 나무 그걸 다 준비해놓고는 솔로몬을 불러다가 마지막에 너는 대장부가 되라.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이제 간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하나님께 의지해가지고 그 건축하도록 해라. 그리고 옆에 있는 장관들 불러가지고 다윗이 어리니까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나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 못 가겠는데요. 이러니까 드보라는 어떻게 해요?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드보라한테 야 치아라 그럼 내가 갈게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 있던 여자거든요. 그래서 드보라가 쫙 이제 같이 가겠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네가 수고는 하겠지만 그 영광은 그 여인이 받는다. 어떤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다음 주로 2탄은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이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재밌어요. 왜? 이 인물들이 막 이 전쟁을 펼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즉각 응답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했지만 두려워하고 망설이다가 진짜 복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좋은데 하나님이 방향이 어딘지를 잘 봐야 돼요. 그걸 탁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 일을 합니다.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나중에 보면 이름 없는 여인 야엘이라는 그 여인이 군대 장관을 딱 죽여서 영광을 이 성경에 영원히 남는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뭘 하려고 도전하려고 하다가도 나는 정말 능력에 한계가 있다. 못하겠다. 이럴 때가 많죠. 바락도 장군이지만 뭔가 마음이 약했어요. 못 가겠다. 드보라는 어때요? 군사 기술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한계가 있잖아요.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그렇다면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길지 않거든요. 그 길지 않지만 또 어떨 때보다 또 굉장히 길어 보이거든요. 그 긴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복들이 많아요. 그냥 밋밋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줬다가 때로는 연단을 줬다가 때로는 아픔을 줬다가 그러다가 역전해가지고 축복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고 영광을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첼로로 세계적인 이름을 떨쳐도 되는데 갑자기 전향해서 이 지휘를 했는데도 역시 자기는 너무 재밌대요. 참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봉을 딱 잡고 시작할 때 느낌이 어떠냐 인터뷰하니까 자 이제부터 한판 놀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나는 노래가 시작됐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놀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재미있는 놀이에요. 때로는 터널로 들어갔다가 막 우리 인생이 좀 안 풀릴 때는 터널로 들어갔다가 또 곧 있으면 또 환한 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또 비가 왔다가 해가 떴다가 꽃이 폈다가 꽃이 졌다가 눈이 왔다가 낙엽이 있다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놀이라고 생각하세요. 놀이라고. 어떨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어려운 놀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우리 조직신학 유광훈 교수님이 항상 저희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신학에서는 안 다루지만 놀이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놀이신학. 하나님은
놀이라는 거예요. 이 동산을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제가 그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거든요. 지금도 기억하듯이.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올 때 좀 놀이를 하고 있다. 우리 어릴 때 애들 소꿉놀이 하듯이 인생을 때로는 무겁지만 때로는 아주 가볍게 이 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지나고 나면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의 믿음, 참 여성이고 한 남편의 라피도스의 부인이었고 또 자녀도 키웠겠죠. 또 그랬지만은 자기 기득권과 자기의 그 안정을 다 내가버리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을 때 나중에 막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오히려 장수 지금 주저하는 장수 바락을 막 격려해가지고 같이 가데스로 가가지고 이 싸움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참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낙심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7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